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0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탕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여리고 성이 이제 무너지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7일째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이 군사들은 따라서 행진을 하며 7번째 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미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앞에서 말씀하는 대로 지금 행하고 있죠.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러분 20절 요 한 절이요. 지금 여리고 성이 궁극적으로 무너지는 장면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20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명령하고 이렇게 했다 실행하고 이런 게 길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장면은 한 절로 끝이 납니다. 이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보면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전쟁할 때도 무슨 복잡한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무너지는 장면은 짧게 너무나 단순하게 처리되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그 가운데서 그 과정에 처절한 피 터지는 싸움이 있고 이러겠지만은 하나님의 전쟁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그냥 말씀 한마디면은 그대로 실행되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 하나님 전쟁은 그러므로 우리 사람의 전쟁과 다른 것입니다. 순종하기만 해요. 그냥 백성이 외치라 할 때 외치고 7번 돌라 할 때 돌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 그 성은 성벽이 무너진 자 20절 가운데서도 단지 글자 몇 자 10자도 안 되는 성벽이 무너졌다. 자, 우리가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은 여기가 클라이막스야.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는 장면을 여기저기서 묘사해가지고 그 드라마틱한 거기에 우린 관심이 있고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막 감동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창세기 보세요. 빛이 있어라 하시면 있었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냥 말씀하시면은 말씀 그 자체가 성취 그 자체인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적 시제라고. 신적 시제. 아직까지 공격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내가 너에게 줬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세상의 책들은 전부 이 시제가 사람의 기준에 맞춰 있지만은 이 성경책에는 시제가 하나님의 시제들이 가끔씩 나오는 거예요. 가끔씩 나오는 거예요. 그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달라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태양을 창조하시고 달을 창조하시고 별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한테는 막 어마어마한 대사건이지만 외쳐라 할 때 외쳤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무너진 그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 라카하다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점령하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자, 여기에 또 무엇이 나왔냐 하면은 온전히 바치다. 뭐라 그랬습니까? 헤렘 그죠? 헤렘. 온전히 바치다. 자, 여기에요. 킹 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 번역에는 저주 받은 것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여기 킹 제임스 번역. 그 다음에 ESV는 온전히 바친 것.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 킹 제임스 번역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뭐 킹 제임스 번역이 옳은 성경이다. 전체 옳은 성경이다. 뭐 그러면서 가장 원문에 가깝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성경은 지금 이걸 따르고 있죠. 온전히 바친 것 따르고 저주받은 거. 이건 의역이야. 의역. 이제 그 헤렘이라는 단어 자체는 destroy,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그래서 우리 번역에 진멸이라고 나와요. 진멸하다 그렇게 나왔죠. 진멸. 자, 그 단어가 쓰입니다. 온전히 바쳤다. 어떻게 바쳤냐? 남녀노소,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소, 양, 낙이 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글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끔찍한 현장인지 몰라요. 남자, 여자, 장정만 죽인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노인들까지 완전히, 그리고 짐승들까지, 그들이 먹이는 짐승들까지 다 칼날로 멸하니라. 온전히 빠졌습니다. 이야, 너무 아깝지 않아요? 뭐 사람은 뭐 죽이더라도 어린아이들을, 여자들을 남겨둬가지고 종으로 삼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텐데, 뿐만 아니라 소와 양과 나귀가 무슨 죄가 있다고 칼날로 멸해버린가.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게 바로 헤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왔는 김에 보겠지만 이 헤렘은 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하나님의 전쟁의 하나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헤렘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여리고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점령지인 아이성에서는 이 짐승들은 살려줍니다. 짐승이 살려줍니다. 자, 그래서 내가 따로 헤렘에 대해서 내일 좀 한번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이 헤렘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아니 이렇게 낭비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소와 양과 나귀는 왜 없앱니까? 그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그 뭐 잡아먹어도 되는 게고 그 이 양식으로 쓸 수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서는 여리고에서는 온전히 바쳤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짧게 기록되어 있죠. 남녀노소 소와 양. 여러분 어린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요. 끔찍한 피해 살육이 여리고성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아비규환이 됐겠죠. 성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놀라 혼비백산한데 그 무너진 성을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려요. 모조리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전쟁, 네? 오늘날 전쟁에서도요. 그래도 이 민간인들에게는 손을 대지 않은데 이 여리고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해렘을 시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신 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가나안의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혹독하고도 잔인한 그와 같은 해렘을 명하시는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맞는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것은 무리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해렘이 왜 해야만 되는가?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내일 시간에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쉽게 건드려 가지고는 오히려 덧나는 상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고 진멸당했어요. 완전히 시도 남지 않았다는 거야.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죽은 100% 죽은 100%.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그 와중에 여호수아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면은 그 와중에 라합을 찾습니다. 라합의 집이 어디냐? 라합의 집에는 그 표시를 해놨죠. 거기에 붉은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표시해놨잖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합니다.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정탐꾼 두 사람에게 명령을 했네요. 그 정탐꾼에게 가서 미리 이 사람들은 서로 맹세하고 서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는 그 정탐꾼 두 사람이 그 라합의 집에 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 속한 것을 이끌어내라. 맹세한 대로 스웨브. 자, 여러분 2장 17절 가보세요. 2장 라합과 이 두 정탐꾼 기사는 2장에 나오죠. 2장 1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을 얻겠다. 라합과 두 정탐꾼 사이에 서약하고 맹세했습니다. 서약하고 맹세한 약속을 맺었죠. 20절도 마찬가지로 서약하게 한 맹세. 자, 이 맹세,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지금 여기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적이야. 그래서 22절에 여호수아가 그 맹세한 대로,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들 인간과 사람과의 맺어진 약속하고 맹세하는 거, 반드시 지키고자 맹세하는 이것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 약속이. 그래서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다 진멸당하는 중에 한 사람, 기생 라합은 그 약속 때문에
반드시 돌보아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살아납니다. 그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그래서 정탐한 젊은이들 두 사람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뒀다. 그들을 다 구해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글로 돼 있어 그렇지. 99.9%의 여리고의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해요. 진멸당해서.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라합과 그의 가족과 그의 가까운 친족 같이 모여 있었던 그 친족들은 거기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24절에 보세요.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다 죽였죠. 생명 있는 건 다 죽였죠. 남자, 여자, 어린이, 노인, 그 다음에 짐승들, 소, 양, 나귀 뭐 다 죽였죠. 생명 있는 건 다 죽었어. 근데 그 성은 어떻게 하냐? 아마 돌로 지었겠죠. 돌로 지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해? 불질러 버려. 그리고 그 성과 은과 금과 동철 기구 이런 광물질들은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습니다. 이것도 약속한 대로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한 거죠. 19절 나오죠.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께 구별된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넣어라. 그래서 이것은 따로 해서 창고에다가 모아 놓고, 여리고 성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불태워지고 그래서 완전히 해렘됐어요. 해렘. 멸망됐습니다. 멸망. 그 가운데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했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라합이 이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고 그들을 구원해 줬던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왔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는요, 듣고 소문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소문을 듣고 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저 요단 동쪽에 바산 왕 옥과 그 이 헤스본 왕 시혼을 제압하고 그 하나님은 가나안도 점령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한 행동이, 그 행동이 이 정탐꾼을 살려준 거예요. 숨겨준 거예요. 이 정탐꾼을 숨긴 게 발각이 되면은 라합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도 믿음에 따른 행위를 했는데 그 결과 약속한 대로 99.99%의 여리고 주민들이 다 죽은 가운데서도 라합의 가족은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에 의하여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행해서도 그 약속을 그들이 지키지 않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맹세한 대로, 그래서 다시 한번 25절에서 28절에서 27절에 26절에서 27절입니까? 26절에서 절수가 잘 안 보여 여기. 24절입니다. 24절에서 무리가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이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걸 살려주라.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시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을 보낸 사자를 이 선대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에게 선대한 그 선대대로 이스라엘도 라합에게 선을 행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라합은 어떻게 되었을까? 라합은 어떻게 될까?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죠.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데 라합의 남편의 이름이 살몬이야. 살몬. 살몬. 이 살몬이 누군지 히브리 유대인들의 전성에 의하면은 그 살몬이 이 두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두 정탐꾼.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라합이 유다 지파의 이 아내가 되어 가지고 다윗이 오는 그 가문의 조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아들이 누굽니까?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보아스가 룻기를 보면은 참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죠. 서로 주인과 일꾼들이 일을 하면서도 평화롭게 서로 축복하면서 하는 그런 참 한편의 단편 소설 같은 룻기 짧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보아스의 모습은 참으로 관대하고 이 훌륭한 인품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룻을 취하여서 그 룻기의 결론이 뭐예요? 끝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 왕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가 나오죠. 지금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 족보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룻의 이름이 나와요. 룻. 자, 이렇게 이후로도 중요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인물이 됩니다. 이방 여자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 다윗 왕과의 조상이 되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간적 족보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인물로 자리매김하기. 그래서 히브리 11장에는 라합을 믿음의 그 조상들로 그렇게 분류할 적에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줬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 기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이 새언약 시대의 구원의 하나의 모형적인 그와 같은 역할입니다. 믿음 때문에 여리고 99%의 사람들이 다 죽을 적에도 그 믿음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처럼 라합의 믿음 때문에 라합과 그의 가족과 친족들이 그 모두가 진멸다는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는 내용이 여기에 이미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 27절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망했는데 이 무너지고 씨가 다 죽어버리죠. 라합 이외에는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스와브, 스바, 세바 맹세하게 하여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렇게 그 성을 저주하고 다시는 이 성이 헤렘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성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여호수아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열왕기상 16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4절 16장 34절 아합 시대네요. 이스라엘 아합 시대네요. 아합이 곳곳에다가 바알 신전을 만들고 그럴 적에 자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렐이 여리고를 건축했다. 지금까지 폐허로 있던 여리고를 다시 거기에서 이제 건축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논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시간차가 지금 얼마예요? 이 아합이 한 900년대 사람이에요. 900년 BC. 여호수아는 BC 한 1300년. 그러면 지금 400년 간격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말씀하신 것, 이 여리고에 대한 저주가 그대로 400년 후에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땅에 퍼진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함께하니 우리 1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가나안 땅에 다 퍼지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헤렘 진멸되었습니다. 한 생명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예외는 라합과 그 가족들입니다. 이들은 라합의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7장을 보게 되면 7장에는 반대 사건이에요. 반대 사건.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지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이어지는 7장 내용에서는 이 반대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6장과 7장은 이와 같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장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합니다.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이제 7장입니다. 자, 7장은 지금 1절에서 7장 전체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부터 보면 아이성 전쟁이죠. 두 번째 이 점령할 성 아이성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이성을 공격하는 건데, 그런데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겁니다. 헤렘을 범했는 거야. 헤렘을 범해서 뭐 했나? 범죄했다는 범죄. 헤렘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한 거예요. 원어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 이런 말 없어요. 헤렘 때문에 헤렘하지 않았다. 그런데 누구냐?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야,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먼 조상부터 소개하는 경우는 잘 없죠. 그런데 이 조상은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여러분, 세라가 누군지 아세요? 세라가 유명한 인물이에요.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그 며느리인 다말과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쌍둥이 아들이, 여기 옛날에 쌍둥이가 많이 낳는 것 같아요. 베레스와 세라예요.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인데 그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거예요. 어머니가 누구냐? 다말.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참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야, 참 놀라워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 이방 여인 다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잖아요. 다말이 아니라 라합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라합이, 그렇죠? 자,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 이스라엘인인데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이 둘이가 결혼해서 그래서 난 아들이 보아스야.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세라를 보세요. 세라는 3절에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이 세라예요. 이 세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렇게 지금 이 인물들이 여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이방 창기 출신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이 세라도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방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고, 유다지파 유다의 아들이잖아요. 유다의 직계 아들, 그 유다의 아들 세라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인물이 보통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족보에는 이 조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세라. 그래서 지금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그러니까 세라가 유다 때 같으면 유다가 12아들 가운데 유다 창세기 38정 되면 BC 한 1900년경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시간차가 얼마나 됩니까? 한 500년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래서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그러니까 많은 대를 거쳐가지고 그 조상까지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냐? 결과적으로
아간이다. 아간이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께 진노했다. 2절부터 나오는 아이성 전쟁은 실패로 끝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이 아간이 헤렘해야 될 것을 헤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는 그러니까 1절은 7장 전체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러면서 2절부터는 이제 아이성 전쟁에 대한 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성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도 138쪽을 한번 열어봐요. 지도 138쪽을 열면은 참 잘 돼 있죠. 지형이 다 나와 있어요. 지형이. 이 지형이 나와야지 전쟁할 적에 그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자, 아벨 시딤에서 노란색 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드디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여러분 길갈이 보니까는 계속 길갈이 하나의 그 진을 치고 길갈에서 본부 역할을 길갈에서 거기에 유숙하고, 아마 이 전쟁하러 갈 적에 여자들이나 그 아이들은 이 길갈에 진영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리고를 칩니다. 여리고에 대성공을 했죠. 진멸했죠. 그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까지는 평지고 그 다음에는 산지잖아요. 쭉 산지.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요단강에서 걸어가면 전부 산지에 저 위에까지 전부 산지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리고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 저 베델 앞에 있는 아이로 올라갑니다. 산길이에요. 산길. 올라갑니다. 자, 이 지형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세요. 5절.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도망갈 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5절에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려갈 때는 산지잖아요. 산지는 비탈길이잖아요. 비탈길. 우리 강원도 비탈가거든요. 군대에서 강원도 비탈가는 게 산지가 많다고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지형이 보이잖아요. 지형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글자 하나에서 이 내려가는 비탈 나오죠. 여기 지도를 보니까는 탁 내려가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지형을 통해서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몰라요. 자, 아이 전쟁을 보시면은 여리고에서 대성공을 거두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베델 동쪽 이 아이로 사람을 보내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올라가서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아이성을 정탐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와서 이제는 자신감이 넘치는 거야. 여리고성에서 대성공을 했기 때문에.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정탐꾼들이 와서 아이성은 아주 약한 곳이다. 그러니까는 저 여리고성처럼 그렇게 많은 군대가 갈 것이 없고 2-3천 명만 보내면은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자. 아주 이제 자신감이 넘치니까는 이제 상대를 얕잡아 봅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그 정탐꾼들의 말대로 4절에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뜻밖에도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을 갑니다. 아이 군대가 용맹하게 싸우는데 그들이 용맹하게 싸운 것보다는 뒤에 나온 내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한 그 마음이 사로잡혔어요. 아이 사람들이 오히려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3천 명 군대가 갔다가 후퇴하고 도망하는 거예요. 그 도망하는 길에서 36명이
아이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3,000명의 군대가 이 아이 군대에게 쫓겨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는 내용 아니에요? 앞에서 계속 2장 9절에서 2장 11절에서 그 여리고 사람들이 너희 소문을 듣고 정신이 혼미하고 마음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일어났던 그 반응이 이제는 반대로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역전이 돼, 역전. 자, 6절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그 여리고 성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던, 그래서 완전히 해렘할 수 있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아이성 전쟁에서는 이와 같이 수치스러운 패배를 하게 되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는 것은 여러분 나오죠. 성경에 하나의 관용적 표현이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겸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표시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 이 여호와의 궤가 이 법궤,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종일 그 법궤 앞에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재를 덮어쓰고 티끌을 뒤집어쓰고 같은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슬픔을 당했을 적에 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우리 같으면 머리를 풀고 뭐 옛날에 막 그렇게 하면서 그 앞에서 회개하는 그 장면이에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에서 나오던 그 슬픔의 소리, 애가 슬픔의 노래잖아요. 하나님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요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멸망시키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실패를 했습니까?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면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확신을 주셨는데, 아니 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는 이런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했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 저쪽에서 그냥 그 자리 잡고 거기서 만족하며 거기 살았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8절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할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스라엘이 그 아이 군대에게 쫓겨나서 이렇게 도망쳐 나왔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9절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니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오히려 역공할 건데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전멸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나니까. 여호수아의 기도 끝에요. 우리 문제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면은 주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하는 말씀으로 기도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치, 우리 죽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합니다. 자, 이 여호수아의 기도는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했던 중보 기도와 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 9장의 다니엘의 기도가, 다니엘 9장에 보면요, 그게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깨닫고 회개 기도하는데, 그때 18절 19절에 보면, 다니엘 9장 18절 19절에 보면 우리는 잘못하는 거 맞고 우리는 그렇지만 주의 영광이 가려워집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지금 그와 같은 유형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다니엘 9장. 다니엘 9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쫙 기도하는데 그야말로 회개의 기도의 전형을 보여주면서 최종적으로 다니엘이 기도하는, 우리는 죄를 받아가지고 멸망했고 이와 같이 그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걸어가는데 18절에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합니다. 우리는 멸망되고 이래 징계받는 게 당정합니다.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를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큰 긍휼을 가진 레브 많은 루하마 그러죠. 루하마 긍휼이고 긍휼 레브 많은 긍휼을 의지해. 우리는 죄를 받아 멸망해서 마땅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용서하시고 행하시고 지체하지 맙소.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면모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자기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못 나가요. 죄가 좀 씻어지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는. 그럼 평생 못 나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긍휼과 그 하나님 자신의 그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속성, 하나님 자신의 그와 같은 긍휼을 통하여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이 헤렘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헤렘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뜻밖에도 여호수아의 기도 앞에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들이 실패한 이유는 헤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기서 어찌하여는 이유를 모르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의 수사적 표현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의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또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했다.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나오잖아요. 1절에 범죄했다. 1절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헤렘하지 않았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진멸해야 되는데 여리고처럼 진멸해야 되는데 그 진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도둑질해 갔다. 온전히 바친 물건은 전적으로 온전히 바치다, 디보트하다, 헌신하다, 전적으로 하는 게 드린 거예요. 전적으로 하는 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적으로 드지 않고 그 가운데 일부를 자기가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도둑질한 거야. 하나님 것을 가져간 거야. 하나님을 속인 거야. 그래서 그 물건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었다. 실패한 이유, 전쟁에서 그 아이성 전쟁에서 맞서지 못하고 이 도망갔던 이유는 이는 그들도 온전하게 바친 것이 됨이라. 무슨 말이냐, 이게 어렵죠.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자,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다시 6장 18절로 가요. 6장 18절. 자, 6장 18절을 보시면요, 6장 17절 18절이 헤렘이 온전히 바치되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바치는 것이 바친 물건 뭐 계속 헤렘 18절에는 헤렘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 4번. 18절에 보시면요, 18절 너희가 온전히 바치고 헤렘입니다. 바친 거. 그 다음에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 취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게. 자,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을 바치지 않고 내가 취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헤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온전히 바쳐지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내가 온전히 바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취하게 되면은 내가 온전히 바쳐지는 거예요. 여리고가 온전히 바쳐졌잖아요. 여리고가 진멸됐죠.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가 진멸이 됐지. 만약 불순종하고 그 가운데 인간적으로 아깝다고 좀 귀하다고 이런 걸 좀 숨겨가지고 사람이 취하게 되면은 그 사람 자체가, 이스라엘 자체가 헤렘 되는 거예요. 헤렘 되는 거예요. 헤렘의 조건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헤렘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면은 그 상대가 헤렘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불순종한 그 자가 헤렘 당하는 거예요. 헤렘 당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당하게 되지 않다. 이 고통당하다 하는 말이 아카르인데, 아카르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당하는 거예요. 자기들. 지금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7장 12절 말씀, 12절 말씀.
그들이 아이성에서 돌아섰는 것, 전투에서 실패하고 돌아섰는 이유는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헤렘 당하는 거야. 헤렘 당하는 거야. 이유를 모르겠죠. 그런데 이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 되라. 그 헤렘을 해야 되는데 헤렘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실패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그 헤렘 해야 될 것을 감추어 두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헤렘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의 원인, 아이성 전쟁의 실패의 원인은 헤렘해야 될 것을 헤렘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르다까지 명백해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안에 누가 과연 헤렘하지 않았는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런 일 하나님만 아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일어나서 백성을 모아가지고 그 헤렘하지 않은 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13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자, 그러니까 이 헤렘이 온전히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고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조건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해요. 그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이나 아까운 생각, 인정에 치우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했을 때는 그 헤렘이 오히려 이스라엘이 헤렘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게 순탄하게 왔잖아요. 참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락할 적에 물속에 건너갔고 그 물 가운데 또 써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백성이 다 건너갈 때 레위 사람들이 했던 걸 보세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레위 사람들은 잘 순종했어요. 잘 순종. 지금까지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순종하지 않는, 헤렘해야 될 것을 헤렘하지 않는 자를 색출해가지고 그들을 헤렘시켜야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성취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라. 백성들 앞에 깨끗하게 씻고 스스로 할례를 행할 때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 가지고 너희 이스라엘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니 헤렘이 있다는 헤렘.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되는가 아시겠죠? 온전히 바친 물건. 여러분 이 개념이 안 쓰면은요 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 아침에 모아놓고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가족대로 가까이. 참 이 제비 뽑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그 헤렘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그렇게 밝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문에도 나오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길을 정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나오죠. 여러분 이 제비 뽑기는요. 신약 시대에도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제비 뽑기 해가지고 12사도 한 사람을 빠진 유다를 충원하는데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matthea가 충원되잖아요. 그 제비 뽑기. 예, 오늘날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방식이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뽑히고 그러면 그 지파만 해도 몇만 명 되거든요. 그 지파 가운데서 다시 그 족속을 나누는 거야. 두 번째, 지파 개념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족속 개념이 나오는데 그 족속을 거기서 또 뽑아내는 거예요. 자, 뽑히는 족속은 그 다음에 그 족속 가운데도 이제 가족 단위로 또 뽑아내고 그 가족들 가운데서는 남자들이 뽑히고 그 다음에 그 남자들 가운데 이제 범인이 나오는 거예요. 범죄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지파에서 족속으로, 족속에서 가족으로, 가족 중에서는 남자로 제한하고 남자 가운데서 이제 범인을 추려냅니다. 제비 뽑기를 하되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제비를 뽑아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뽑히다 하는 말이 나오죠. 뽑히는 지파는, 뽑히는 족속은, 뽑히는 가족은 계속 그 뽑히다 하는데 여기 사용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카드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라카드는 보통 점령하다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을 점령하다, 아이성을 점령하다, 그다음에 이 뒤에 나온 기본 뭐 이런 성을 점령하는 게 이게 지금 여호수아서의 핵심 메시지잖아요. 정복하고 그다음에 점령해서 분배하는 거. 그런데 그때 사용하는 단어야. 그때 사용하는 단어. 똑같아. 뽑힌 자.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보면 뭐냐 그러면은 요 매일성경 18쪽에 여기 설명이 잘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매일성경 18쪽.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이 원어를 통해 가지고 18쪽 오른편에서 둘째 단락, 위에서 둘째 단락, 범죄한 사람을 추적해 가는 과정에서도 이스라엘은 가나안처럼 취급됩니다. 본문에 뽑히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제비 뽑기를 묘사하는 동사가 아니라 보통 점령당하다라고 번역되는 군사적 함의를 지닌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특히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의 여러 성읍을 점령했다는 진술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즉 범죄의 근원을 찾아가는 과정이 마치 한 단계 한 단계 가나안 성읍을 점령해가는 과정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민족이 같은 취급을 받는다. 이렇게 이스라엘 내부에 감추어진 가나안적 요소와 관련하여 아간의 이름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뽑힌 자를 뽑아내야 돼. 그 자를 헤렘시켜야지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단어 표현이 기가 막힌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그 뽑히는 자를 헤렘시켜야지 그 하나님 뜻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스라엘 안에 헤렘을 하지 않은 자를 찾아내서 그를 헤렘시켜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에서는 이 말씀대로 이제 성취되는 게 나오겠죠.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게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